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기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일곱 왕이다. 다섯 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여덟 번째 왕이다. 그는 일곱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또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창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또 내가 본 이 열 뿔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큰 도성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17장을 나누게 됩니다. 앞서 16장까지 총 3번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죠. 6장부터 8장까지, 8장 1절까지 7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8장 2절부터 11장까지 7나팔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6장에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앞서 이 3번의 심판들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7장에서는 사단에 대한 심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인 17장 1절 6절까지에서는 사단이라 칭하는 이 여자에 대한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여자를 큰 바벨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두고 왜 바벨론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명칭은 사실 이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세웠던 바벨탑은 이 사람의 욕망이 구체화되고 이 집합하는 이런 구체화된 이 정신적 이 굴레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탑이 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또 이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왔던 이 고대 패권 국가인 바벨론 또한 이 바벨탑의 정신을 이어받은 말 그대로 인본주의 총집합체였죠. 즉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모든 시대에 등장하는 제국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바벨론이라는 상징은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피라미드 체제의 가장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라미드 체제 총합이란 무엇이냐? 사단이 세운 끊임없이 먹고 먹히는 이런 사슬 구조로 이루어진 사람의 욕망의 끝없음을 이제 결국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사도 요한의 시대에 국한하여 이제 보게 된다면 로마 제국이 곧 바벨론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계 대륙, 이 지중해의 전역을 다스리는 거대 패권 국가였죠. 마치 피라미드 체제의 총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 위에 탄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 오늘 본문 17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일곱 개의 산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 일곱 머리에는 열 개의 뿔이 달려 있는데 이를 열왕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로마는 일곱 개의 산에 둘려져 있었고 여기서 열왕은 로마 제국을 다스린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의 숫자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시작해서 발렌티니아누스 황제까지 총 10명에 해당됩니다. 또한 15절을 가보게 되면 여자가 앉아 있는 물들, 곧 바다를 가리켜 나라들과 언어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패권 국가인 이 로마 밑에서 살려고 한다면 그 언어의 나라를 기본적으로 다들 사용했었죠. 물론 동쪽이나 서쪽이 나눠서 라틴어와 이제 헬라어로 나눴었지만 이 언어 자체가 기본적인 언어가 돼서 모든 나라들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이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1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큰 도성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지방자치로 각 도시마다 자치 행정권이 아주 크게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모든 로마의 관리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로마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할 때 당시 로마는 그리스 신들의 집합으로 수많은 신들을 섬겼었죠. 그중 이 로마를 상징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여신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모든 것, 바벨론, 여자, 짐승이 지표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로마 자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12장, 13장의 이 사도 요한은 로마의 절대적 권력 앞에 끊임없이 그리스인들은 고통받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로마는 이 세계 패권을 자랑하는 이 로마는 전대도 후대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로마에 대한 이 절대적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해는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러나 이 로마의 권세는 즉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전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앞에 일곱 개의 재앙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이 17장에서 천사가 이 말하는 비밀은 곧 그들의 권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발 앞에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막연한 이 악의 세력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거라는 이 늘 의문 앞에 우리 또한 서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실 거야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 언제라는 문턱 앞에서 늘 조마조마한 이 심정 속에서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도 요한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언제 주님 오실까? 사도 요한 또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와 함께 동거동록했던 이 제자들이 모두 죽는 것을 요한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 주님 언제 오시지? 이 로마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 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이길 것이며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 곧 이 부르심에 택하심에 충성하는 자들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지점은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에 대해 스스로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세움에 있습니다. 즉, 이 세움은 오늘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이 부르심은 이미 주님께서 확증하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승리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지 나의 행함으로 인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연역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야기를 하죠. 충성된 사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연역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원어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확신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rustworthy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충성은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충성 또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나의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 확증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 또한 믿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충성은 나의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곧 내가 하나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곧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은 내가 열심으로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거룩한 삶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할 때 거룩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조한 삶에서 쥐어짜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릴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 결국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에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읽고 끝나고 오늘 우리의 어떠한 이 습관과 같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 거룩한 삶의 그 은혜의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했었을 때는 결국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매 따라 오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즉 말씀을 사랑하는 것부터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늘 새롭고 또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결국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 즉
우리가 매일, 매일, 또 매주, 매년, 또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본문을 읽어도 늘 새로운 것은 모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